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질문이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을 계속해서 좀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심령을 좀 두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 부류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사는 자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세상에 사로잡혀서 사는 자들입니다. 복잡 다양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조금 더 추가해 본다라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 어떨 때에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때도 있고, 또 어떨 때에는 세상의 손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헷갈릴 때가 많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선택의 연속인데 우리 하나님은 중간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선택하고 나아갈 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찾으셔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오늘날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서 하나님 손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데, 그 사건의 이름이 무엇이냐? 오병이어입니다. 이 사건을 다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게 되어지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기적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아주 작은 분량이지요.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도시락 분량의 이 오병이어가 기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분량의 오병이어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지 않고 작은 소년의 손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평범한 오병이어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기적의 핵심은 분량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손에 있느냐 아니면 사람 손에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하게 바뀌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들의 지나온 신앙의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잘하는 것도 없고 늘 허물과 실수투성이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한 적도 많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거리가 멀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성도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 기적의 삶으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던 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가만히 살펴보면 물질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세상적인 풍요도 많이 누리게 되어졌고, 물질과 명예와 권세도 하늘을 찔렀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들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고, 능력도 출중해서 말이죠,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 모든 것이 성공의 비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칼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칼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칼이 요리사의 손에 그 칼이 들려져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신앙의 삶도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창조의 몸은 당연히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몸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아닌 사단의 손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신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번역 보실까요?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해요.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누구를요? 왕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왕이 누구예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우두머리입니다.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통치자인 이 한 나라의 왕도 나라를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고 주님 손 안에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보실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는 사람들 있지요. 그분들은 모든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일이 옳은 줄로 알고 스스로 나는 정직하다라고 그런 평가를 내립니다.
물론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옳고 정직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고 정직한 일을 행하지만 판단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직하다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마음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왕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는 왕도 아닙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흐르는 물줄기 같이, 봄물과 같이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겨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지 사단의 손에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지 사단의 손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궁금하던데요. 왜 궁금한지 아십니까? 이거 궁금해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문제 생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완전히 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본질과 비본질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한 선택, 그리스도냐 벨리알이냐, 가치 있는 것이냐 무가치한 것이냐, 의와 불법은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선택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지 사단의 손에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잘못되어진 길로 가고 있다면 확실하게 그 길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지막이 결정이 되어지게 되겠죠.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신앙생활에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 내 눈이 뜨여져 있기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 속중심까지는 못 보겠지만은 그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 행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지 사탄의 손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를 행합니다. 반대로요, 사단의 손에 있는 사람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신앙의 삶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구약에 있어서 제사가 어떠한 것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지요. 그런데 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여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일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일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날 저희들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아주 쉽지요?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 이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 가지는 빼놓을 수가 없겠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면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우리의 삶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하셨다라면 때가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남은 여생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신앙인들이 되셔서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셔서 모든 삶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들은 죄에서 떠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들은 죄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사단의 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죄를 좋아하고 계속해서 죄를 가까이 합니다. 어떤 죄에서 떠나게 되어질까요? 4절 말씀 보실까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눈이 높다 라고 하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교만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형통하다 라고 하는 것을 주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얻은 동시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경작되는 악인의 땅,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 감은 오시지요? 4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높아 남을 깔보는 악인이 밭을 일구어 심는 것은 죄밖에 없다. 눈이 높아서 교만한 사람은 남을 깔봅니다. 그런 사람이 악인이 밭을 일구어 심는 것,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들은 이런 죄에서 떠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어떻게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줄기 흘러가듯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하시고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교만해집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를 교만의 길로, 악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악한 길로 가고 있다면 사탄의 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길입니다. 남은 여생 모든 교만과 어떤 죄악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 끊어내시고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셔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들이 되셔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시면서 겸손하게 낮아지며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들은 부지런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요. 그런데 반대로 사단의 손에 있는 사람들은
게으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조급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실까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어떻게 해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러분 5절을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이득을 얻지만 성급한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아멘.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무엇을 얻습니까? 이득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급한 사람은요, 가난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헛된 곳에 허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 아깝지 않습니까? 매 초, 매 분, 매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면서 세월을 아끼는 성도들입니다. 참 우리 교회에 제가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을 많이 받는데요, 정말 부지런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엉덩이를 가만히 붙이고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대표적으로 김대식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너무 죄송한데 참 너무너무 본받고 너무너무 따라가고 싶고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거기에 한 입을 덮고 사실은 누군지 아시죠? 네. 또 여러 권사님들이 계셔요. 주중에도 보면 얼마나 부지런한지. 뭐 소리 나면 또 여 박효주 집사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얼마나 사무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있다 보면요, 소리가 막 납니다. 밖에서. 얼마나 교회 얼마나 넓습니까? 교회가 구석구석 손이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예? 대한민국에서 최고입니다.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아멘 좀 하이소. 대한민국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예.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여기 있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밥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잘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분, 매초, 매 시간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손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월을 아끼지도 못하고 헛된 곳에 시간을 계속해서 낭비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달려가게 되어지니 영적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가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지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풍부함에 이릅니다. 영적으로도 풍성함을 주시고 육적으로도 땀을 흘리는 모든 수고와 노력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급한 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성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은요, 조급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주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께 맡기자. 말로만요? 말로만.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자. 맡겼지 않습니까? 맡겼는데 급할 게 있습니까? 안 맡기니까 급한 거지요. 안 맡기셨으니까, 못 맡기셨으니까 급한 겁니다. 누가 하려고요? 내가 하려고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뛰어봤자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면 형통하게 되어지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다고 움직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놓았으면 급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의 몸을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서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핑 아시죠? 파도를 즐기면서 하는 스포츠입니다. 서핑, 바짝 엎드려서 또 일어서서 서핑을 하기도 하고, 그 파도에 어떻게 하느냐? 몸을 맡깁니다. 파도가 세면 셀수록 더 즐겁고 더 신납니다. 그 서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파도에 자기의 몸을 맡깁니다. 그냥 맡겨서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얼마나 재밌게 서핑 시원하게 타는지. 그런데 그 파도를 이기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넘어집니다. 물에 빠집니다. 그 파도에, 높은 파도든 작은 파도든 그 파도에 몸을 맡기고 신나고 즐겁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 환난, 어려움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나이는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요, 이기려고 아둥바둥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차라리 애따 모르겠다 주님께 맡기니까요 더 길이 술술 잘 풀리더라고요. 어떤 높은 파도이든지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신나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은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맡겨놓으십시오. 오늘도 맡기십시오. 즐겁게 예배드리고, 네? 한 주간 동안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으셨을 거고, 예? 정말 많은 울음도 터뜨리셨을 거고, 환난도 다가왔을 거고, 말로 다 하지 못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성전에 달려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웃어보십시오. 웃어보십시오. 기뻐할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닙니다. 예? 웃어서 우리가 기쁜 거예요. 예? 얼마나 즐겁습니까? 다 맡겨놓았는데 뭐 우리가 한다고 해가지고 그 일이 해결될 것 같으면 뭐하도록 맡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하지.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은 여생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손 안에 있으셔서 부지런한 자가 되어져서 영적으로도 부지런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도 부지런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들은 정직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들은 정직한 자들인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단의 손에 있는 사람들은, 정직의 반대말이 뭐지요? 거짓입니다. 사단의 손에 있는 사람들은 늘 거짓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삶의 덕목이 정직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겠죠. 예수를 믿으면서 정직하지 못하면요, 그거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진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라,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 먹어라, 좋은 옷 입고 다니고,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정직한 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가 되어져서 정직한 자를 오늘 또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찾으셔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마음이 엉큼한 사람에게 일 안 맡깁니다. 여러분,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막중한 사명을 맡기시겠습니까? 안 맡겨요. 6절 말씀 보실까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앙견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속여서 모은 재산은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안개처럼 사라진다. 확실하게 피부로 와닿으시죠? 속여서 모은 재산은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안개처럼 사라진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정직하지 못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 이 말씀 봐야 됩니다. 정직하지 못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단편적인 예가 보이스피싱입니다. 여러분도 속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다 속여서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건 내 호주머니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최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속여서 모은 재산이 영원할 것 같지요? 영원하지 않아요.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어지고, 결국 정직하지 못함의 최후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본인도 죽고 남도 죽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죽음으로 몰아넣고 다른 사람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어지는 것이 속이는 것, 거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들은 정직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정직합니다. 밖에 나가서도 정직하고, 교회 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을 해도 정직하고, 행동을 해도 정직하고, 삶 자체가 정직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많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이 거짓을 또 만들어내고, 거짓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어져서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정직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만은 정직하지 못하셨다라면 남은 여생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로, 모든 일에 정직한 자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고 이번 여름 사역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오병이어가 되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영락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로, 죄에서 떠나는 자로, 부지런한 자로, 정직한 자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으로 날마다 기적을 노래하시면서 기적을 맛보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